제가 처음으로 나갔던 교회, 덕계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제가 나가는 교회에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라고 소문이 난 양계장을 아주 크게 하는 그 양신의 집안에서 딸 하나가 교회에 새로 나왔습니다. 교회 몇 년 다니면서 믿음이 많이 자랐고 또 그 처녀가 시집을 가게 됐습니다. 그 시집 가는 그 신랑감이 놀랍게도 우리 교회 나오는 휠체어 타고 하반신을 못 쓰는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교회도 발칵 뒤집혔고 그 아가씨네 집 부모들은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그야말로 쓰러지기 직전에 충격을 받으면서 딸을 뜯어말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잣집에다가 키도 크고 아주 예쁜 그런 딸인데 중증 장애인에게 휠체어 신세를 지는 사람에게 시집을 간다고 하니까 어떤 부모가 허락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딸을 15일을 감금을 하기도 하고 그냥 말도 못하게 때려보기도 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썼지만은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결국 부모가 두 손을 들고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잣집 딸이 이제 휠체어 타는 사람하고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 모든 소식을 믿지 않는 동네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났으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놀랍다.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우리 같은 사람이 상상할 수나 있겠나. 그러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들과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제일 은혜를 받으신 모양입니다. 그때는 교회 나오실 때도 아닌데 저한테 그러셨어요. 얘야, 하나님 계심이 분명하다. 하나님이 시키지 않으면 그렇게 멋진 딸이, 그렇게 부잣집 딸이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겠냐? 야, 믿음이 무섭긴 무섭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 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의 생활도 중요하지요.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 좋은 성도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인지 몰라요. 크고 작은 일에 앞장서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수많은 일꾼들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며 영육간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교회 생활은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전부도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 우리의 신앙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학교요, 하나님의 훈련소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기본적인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보이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배운 걸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가정에서 써먹고 직장에서 써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학교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것 학교에서 써먹으라고 가르칩니까? 아닙니다. 학교에서 써먹을 거 별로 없어요.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써먹으라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논산훈련소 생각해 보세요. 6주 혹은 10주 훈련합니다. 거기서 군인의 기본 정신을 심어주고 군인의 가장 기본적인 제식 훈련에서부터 기본적인 전술 훈련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자대로 보내는 것입니다. 훈련소에서 몇 년 잡아두지 않아요. 가르친 다음에는 자대 가서 써먹으라고 보내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들면 교회는 운동선수의 연습 장소와 같은 것입니다. 저 경기도 파주에 가면 국가대표 축구 연습장이 여러 개가 있어요. 가면 항상 선수들이 연습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서 연습을 잘했는데 일본과의 국가대표 경기인데 헛발질이나 하고 자꾸 실수나 한다면 감독의 마음이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그 사람 쓰겠습니까? 연습도 중요하고 연습도 잘해야 되지만 실전에서 정말 실력을 발휘할 때 그 선수가 좋은 선수고 그런 선수를 감독은 계속 쓸 것입니다. 쉬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연습할 때 잘해야 합니까? 실전에서 잘해야 합니까? 제 함정에 빠졌어요. 두 개 다 잘해야 됩니다. 연습할 때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실전에서 잘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연습할 때 잘해야 감독의 마음에 탐 들어야 실전에 나갈 수가 있어요. 연습을 열심히 한 사람이 실전에 가서도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에 여러분의 목숨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걸다시피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 그 성도가 실전에 나가서도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20살 때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저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일 낮 예배 개근하게 해주세요. 한 번도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예수 믿은 지 50년째 됩니다만 주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 힘든 군대 생활 가운데서 한 번도 주일 범한 적이 없어요. 아파서 주일 예배 못 드린 적도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능력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능력은 기도함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능력받아 가정의 핍박을 이기고 직장에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관계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께 능력받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봉사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직장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압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교회 생활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학교고, 이건 훈련 장소고, 이건 연습 장소예요. 여기서 실력을 익혀가지고, 여기서 기술을 익혀가지고, 여기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실전인 가정생활, 직장생활, 내 사업장에서 믿음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것이에요.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구원받았다면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능력 받은 다음에는 18절로 들어갑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구원받은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은혜 받고 능력 받은 다음에는 가정에서 은혜 받은 사람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그렇게 가정을 잘 섬길 때 그게 참된 믿음이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가정에 가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너무 좋은 직분자인데 회사에 가서는 부하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인정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목사요 장로인데 가정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한번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너무너무 그 여자분이 말라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도대체 이유가 뭐냐? 말 잘 안 하다가 하도 제가 캐물으니까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가 큰 교회 권사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겠습니까? 연습장에서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실전에 나가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방해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에 목치를 하고 교회 이름을 더럽히는 주된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부흥회 때 들은 이야기예요. 어떤 사모님이 솥단지를 가지고 일로 올라오시더래요. 그래서 성도들이 깜짝 놀라서 아이 사모님 웬 솥단지를 가지고 거기에 올라가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만 오면 폭군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살림하려고 가져왔어요. 그래. 자기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이 무슨 신앙입니까? 우린 교회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서 가정에서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교회에서 훈련하다가 진짜는 가족들에게 그 연습하고 훈련한 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법을 배워서 가족들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을 배워서 가족들을 겸손하게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가정천국을 이뤄야 돼요. 가정천국을 이뤄야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아내가 인정하는 남편이 될 수 있어야 하고 남편이 인정하는 아내가 될 수 있어야 그게 온전한 믿음이지. 일주일 내내 교회 살면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집안은 항상 더럽고 제대로 내주도 안 하고 가족들 잘 보살피지도 않고 그래서 남편이 늘 짜증난다면 그런 믿음은 집어쳐야죠. 가장 가까운 남편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이 무슨 신앙입니까? 누가 가정을 팽개치고 교회에 올인하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 한 말씀도 없어요. 부모를 섭섭하게 해드리고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요, 교회에서 집사든 어떤 봉사를 하든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은 하나님 앞에 필요 없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잘 못하는 사람 신명기 21장에는요 너무나 놀랍게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면요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말씀하셨겠어요. 보이는 가족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잘할 수 있다. 그것처럼 거짓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믿음을 배우고 신앙을 배워서 가족들에게 실천함으로 가정 천국을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직장에서의 생활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그 말씀은 내가 맡아서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임을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하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 하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고 또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것 생각합니다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그게 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죄를 범하는 일이 아닌 이상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예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했고, 평신도들은 직업을 통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가정에서 살림하는 일,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회사에서 페이퍼를 작성하는 일, 버스기사가 운전하는 일, 경찰이 치안을 유지하는 일,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23절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맡기셨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하듯 이 일을 해야지. 그게 직장에서 우리의 일의 태도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사명감이 있다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만, 이 사명감이라는 것은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사람이고, 어쩌다가 내가 이 일을 하게 됐나 하면서 하는 사람은 사명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맡기셨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며 일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2절을 다시 읽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참 잘했다 칭찬하실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가지고 회사 일을 하고 직장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기 한국 기독교 선교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 읽어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아요. 옛날에는 식모라는 제도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요즘으로 면 가정부죠. 그 식모는 대개 시골에서 돈 벌기 위해서 올라온 그런 젊은 아가씨들이 많았습니다. 학교도 못 갔고 경제력도 형편없고, 그래서 부잣집 식모로 살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 오빠 공부 가르치고 그런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 식모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은 겁니다. 다른 사람이 세례를 받으니까 자기도 받고 싶은 거예요. 저도 세례 받게 해주세요. 그 담임 목사님이 고민을 했답니다. 한글을 모르니까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죠. 한글을 모르니까 찬송가를 할 수가 없죠. 이런 사람에게 세례를 줘도 되나 고민하다가 그래도 세례 문답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분이 세례 문답에 나왔더랍니다. 자매님, 예수 믿고 뭐 달라진 게 혹시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식모라는 그분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뭐 별로 달라진 건 없습니다만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는 이 방을 이렇게 훔치다가 먼지가 나오면 카페트 밑에 이렇게 다 집어넣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절대 그거 안 합니다. 그때는 그저 둥글둥글하게 걸레질을 했는데 지금은 구석구석 네모 반듯하게 걸레질을 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됐습니다. 세례 받을 자격 충분합니다. 과거에는 주인 눈치 보면서 사람 눈 가림으로 일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게 됐다는 간증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그 표어 중에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상 받을 것을 기대하고 일하자는 것입니다. 23절, 24절을 다시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하나님께 상 받을 마음으로 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회사 일이나 아니면 나라 일이나 볼 때 내가 죽도록 일하면 누가 알아주나? 이런다고 누가 박수 쳐주나? 그래서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사람의 본성이 누가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열심히 하게 되고 누가 눈길도 주지 않으면 낙심하는 게 사람의 본심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너희가 사람을 의식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지 않냐 이거예요. 사람은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 상 받을 마음으로 내가 일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복 주시고 천국에서는 면류관 씌워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상 받을 것을 바라보며 일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요,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큰 동상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크냐 하면 동상 길이만 46m인데 받침대까지 합치면은 90m가 넘는다 그래요. 그건 큰 동상이니까 그 자유의 여신상 얼굴이 5m 30이래요. 제 키가 1m 73인데 제 키의 4배가 그 자유의 여신상의 얼굴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유의 여신상의 코가 얼마나 크냐? 1m 50이에요. 그래도 저 밑에서 보면 우리 사람 코만큼 적게 보이는 거예요. 한 10년 전에 미국 MBC라고 하는 방송국에서 헬기를 타고 자유의 신상을 위에서 찍은 적이 있어요. 그게 사상 최초랍니다. 자유의 신상의 이 머리카락,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머리카락은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조각이 되었을까? 그걸 찍으려고 헬기를 타고 사진을 찍었답니다. 그걸 축소해 보니까요, 우리 사람의 머리카락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완벽하게 조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을 만들 때는 헬기가 없을 때예요. 아주 옛날에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의 여신상에 이 머리카락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생각될 때 만든 동상이에요. 만든 조각품이에요. 먼 후대에 헬기를 타고 사진을 찍어 보니까 우리 사람 머리칼처럼 거의 완벽하다는 게 증명이 된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도 보지 않는 자유의 여신상의 머리카락, 누구도 볼 수 없는 머리카락을 누가 저렇게 정교하게 조각할 수 있었는가?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랬기 때문이다. 하나님 보시라고 이랬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상 받을 마음으로 이랬기 때문이다. 그게 결론이었어요. 사람이 보지 않는 자유의 신상 머리카락도 정교하게 조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상 받을 마음으로 이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어떤 아르바이트를 했냐면 부잣집 정원을 가꾸어 주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미국 대학생들이 많이 하는 아르바이트 중에 하나가 정원 가꾸기라는 거예요. 이제 공부 끝나거나 아니면 방학 때 부잣집 정원에 가서 삐쭉 나온 나무 잘라주고 풀 뽑아주고 뭐 그렇게 일하다가 이제 아르바이트비 받고 학비에 보태고, 그게 통상적인데 이 도산 안창호라는 학생은요, 얼마나 열심히 정원을 가꾸는지 그 정원이 에덴 동산과 같았다. 그렇게 그 자서전을 쓴 사람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꽃하고 나무만큼 사람의 사랑과 정성을 알아주는 게 없어요. 꽃을 정성껏 가꾸면요, 꽃은 그걸 보답을 합니다. 나무도 정성껏 가꾸면요, 나무가 꼭 보답을 해요. 아름다운 꽃, 아름다운 나무로 보는 일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보답을 반드시 하는 게 꽃과 나무예요. 정성을 다바쳐서 꽃을 가꾸고 나무를 가꾸니까 그 정원이 얼마나 아름다운 정원이 됐는지. 이제 1년을 다 마치고 졸업하고 귀국하려고 주인을 만났답니다. 이제 제가 졸업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주인이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달랐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우리 정원을 가꿔줬습니다. 우리 정원이 정말 에덴 동산과 같은 정원이 됐습니다.
제가 궁금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 정원도 아니고 남의 정원인데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가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도산 안청원 선생이 주인님, 저는 이 정원을 하나님의 정원이라고 생각하고 가꾼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흐뭇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시면 행복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원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정성껏 가꾼 것입니다. 그 말에 주인이 큰 은혜를, 큰 감동을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아르바이트 비에 10배를 더 주면서 당신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을 것이요, 그런 덕담을 건네주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우리가 천국에서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상 주실 때 이 땅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을 성공할 수 있도록,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자식이 잘 되는 것으로, 때로는 병이 낫는 것으로 우리에게 상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다 보면,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일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에서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교회 생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국가대표 선수로 말하면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는 장소입니다. 훈련과 연습을 게으리 하는 사람 치고 좋은 선수 될 수 없어요. 감독이 써주지도 않습니다. 실전에 배치도 안 해요.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깨닫고 예배에 목숨을 거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고 헌신하시며 봉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걸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신앙생활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 완성은 교회에서 배운 것 가지고 가정에서 그대로 실천하고 직장에서 그대로 예수님의 정신과 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또 헌신하며 일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다, 그렇게 인정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일상생활에서의 믿음, 이것이 연습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또 실천하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배운 것 가지고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배운 대로 직장에서 일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길을 가르쳐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배운 대로 훈련받은 대로 가정에서 잘 실천하고 직장에서 교회에서 배운 대로 삶으로 모든 일에 은혜 받고 복을 받고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 내 믿음의 전부라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내 믿음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증명되는 것임을 깨닫고 가정 식구들에게 인정받고 직장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일로 인해 물질의 부족함 때문에 마음은 있지만 드리지 못한 성도님들 위로해 주시고 아무쪼록 영육간에 복을 주셔서 삶에도 풍성하고 이웃을 섬김에도 풍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